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몇 가지의 마음이 있을까요? 천만 가지. 아주 왕창 틀렸습니다. 그냥 제가 지어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는 말고요. 저는 사람의 마음이 66가지의 마음이다. 왜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짐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참 성경책이 두꺼워요. 그렇죠? 지금 요새 새로 나온 것은 좀 얇고 종이가 얇아서 가벼운데 제 책만 해도 성경 66권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이렇게 두껍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66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풀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두께, 물론 성경 안 가지고 오는 분도 있는데, 그죠? 성경, 두꺼운 성경이 있으면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66가지의 복잡한 마음이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참 복잡다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 가슴에 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복잡한 마음들이 열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즐거운 찬송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물었지만 그것을 알고 싶고 또 그런 마음 상태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이지만 결국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슬플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짧게 내리는 결론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잘 안 구입해보는 책 한 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게 시집입니다. 한 600편이 실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을 한 30여 불 주고 샀기 때문에 시 한 편만 보고 제가 이게 던져놓을 수가 없잖아요.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매주 이 시 한 편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본전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시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에서 슬픈 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슬픈 일, 짤막짤막하게 단어처럼 설명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팔리지 않는 물건. 아마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물건을 파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팔리지 않는 물건이 슬픈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이지 않는 능력. 세 번째는 사르지 않는 젊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음이 있으면 뭔가 에너지가 솟아나야 되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넘쳐서 뭔가 좀 액티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젊음, 슬픈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지식, 내주지 않는 사랑, 빛나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희망, 이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다, 이런 시예요. 이 몇 가지 이야기 중에 두 가지가 딱 와 닿았습니다. 하나는 쓰이지 않는 능력,
또 하나는 빛나지 않는 영혼. 빛나지 않는 영혼. 이게요, 굉장히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저를 생각케 하는 그런 식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성경에 보면 빛에 대한 설명을 참 많이 해요.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으로 시작을 열어요. 그래서 그 빛의 성질은 다르지만 이 빛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빛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빛이고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소개할 때 빛으로 비유해서 소개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인사할 때 나도 당신도 빛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반사되어지기도 하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 나타나지는 그런 빛. 그런 빛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의인에게 주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을 우리는 지혜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구절에서 나오는 악인이 나와요. 이 악인의 길은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악인은 나쁜 사람 이걸 의미하기보다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 잠언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사람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의인의 길에는 마치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빛이 비추어지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을 설명하는데 깨닫지 못한다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간단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이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도 하나님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중에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일 텐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빛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빛의 속성은 밝히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커튼을 치고 이렇게 안에 캄캄하게 조명만 켜서는 이 물건 위에 있는, 상 위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먼지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햇볕이 들어오면 우리 집에 어떻게 저런 먼지가 쌓여있을까 싶을 정도로 뽀얗게 쌓여있는 먼지를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면 먼지가 쌓였는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드러나는 삶이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것도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추한 것도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것도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빛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첫째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내 자신이 안 보여? 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자신이 보이고 또 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길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보이죠. 무엇이 내가 가는 길에 방해물인가 장애물인가가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그 길을 피해 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뛰어 넘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일 뿐 아니라 자신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혹시 걸려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실수로 보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실수에 대한 고통과 그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힘이 바로 드러난 사람에게서 가져올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드러났지만 드러났다고 해서 실체를 본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또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무지와 나의 영적인 무능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죠? 네. 아니 이렇게 사람처럼 내가 앞에 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진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보이죠? 나같이 허물 많은 자, 나같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자,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신 분, 또 가다가 실수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만 아차하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영적인 한계에 부딪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간구하면서 소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런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조명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악인으로 표현되어지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은 뭘까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특징이 뭐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유독 보이는 것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정확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건데 자기의 겉모습만 보는 거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부딪히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속에서의 나의 모습만 보고 진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으로 표현되는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일을 알아서 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삽니다. 당당하게 말하죠. 그런데 그 말 뒤에 정말 자기를 모르는 그런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려서 안 보이고 자신만 자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겉모습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깊숙한 곳에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면서 우리를 너무도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데 자꾸 나를 생각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뭐예요? 나를 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나는 내가 참 불쌍해. 네. 나는 내가 불쌍해. 이런 분 없죠? 힘이 쫙 빠져가지고 나는 내가 불쌍한 것 같아. 이런 마음,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사실은 자기가 자신의 불쌍함을 본 게 아니고
자신의 껍데기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려운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생기는 일마다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왜 재수없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신방 가다가 옆에 차가 제 뒤를 쳤잖아요. 이렇게 퉁 쳤습니다. 소리는 되게 컸는데 내려서 보니까 차가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참 오늘 독립기념일이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걸, 이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 오늘 참 오후에 더운데 나와갖고 재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저만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작은 사고지만 퉁 부딪히고 깜짝 놀랐다가 또 다시 안정이 되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때 차를 묵상하겠어요? 안 다친 것을 묵상하겠어요? 뭘 묵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각이, 마음이, 삶이 정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거기서 내가 보이는 것이고 그 사건이 보이는 이 해석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해석이 안 되면 교회는 오는데 매번 짜증나잖아요. 얼굴에 짜증이 있고 얼굴에 그냥 뭔가 이렇게 수심이 있고 뭐 이렇게 말만 건네면 막 욕이 날라올 것 같고. 왜 그렇죠?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런 모습이 약점이긴 한데요, 이렇게 겉모습 표정이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을 때는 저 사람 해석이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석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해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해석이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 부딪히고 저 일에서 부딪히고,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부딪히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예요? 사람에게 치이고 사건에 치이고 뭐 여러 가지 뒤죽박죽 속에서 사는데 이게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사세요? 혼란스러워서.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다듬으면서 갈 수 있겠어요? 가꾸면서 갈 수 있겠어요? 말은 기쁘다 즐겁다는데 복잡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해석이 가능해야 우리가 참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시에서 얻은 영감이긴 하지만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쓰이지 않는 능력. 이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까운 거예요. 슬프다라기보다는 너무 아깝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나은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녹슨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달아진 게 나을까요? 네? 졸려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녹슨 게 나을까요? 달아진 게 나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센스 정도는 있는 거죠. 녹슨 것은요, 안 써서 녹 쓰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녹이 쓰는 것이고, 다른 것은 막 사용하니까 다른 거예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좋은 삶이 될까? 어린 질문 같지만 달아지는 삶. 내가 충분히 내 능력과 재능과 내 힘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심지어는 달아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응원하고 박수치고 싶은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쓰이지 않는 능력, 이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한 예가 삼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야기를 다 제쳐놓고 삼손에게는 3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딥나 여인이에요.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냐.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죠. 같은 혈통이 아니에요. 블레셋, 늘 대적해 있는 족속입니다. 어떻게 그런 족속의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냐. 말렸는데요. 자식 못 이기잖아요. 결국에는 이 삼손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더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돈 보고 결혼한 여자. 돈 보고 결혼한 여자. 나중에 알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복수를 하잖아요.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집혀갔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우 꼬리에 살아있는 여우인데 거기에다가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면 얘네들이 막 뜨거워서 뛰었다고는 하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의 진영의 밭을 다 태워버리고 나귀 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이 여인뿐만 아니죠. 두 번째, 가사에서 한 기생을 좋아합니다. 그 사랑도 지속되지 못하고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언덕에 와가지고 막 팽개치는 복수국을 펼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랫골짜기의 들릴라. 들릴라가 삼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 여인, 또 가사에서 기생, 소랫골짜기의 들릴라, 사람은 다르지만 똑같이 삼손이 뭐예요? 그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빼앗겼던 마음이 서로가 좋은 사랑의 관계였으면 모르는데 다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을 어디에다가 쏟아요? 배신에, 이 사랑에 배신을 당한 것에 온 힘을 다 쏟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쓰라고 주신, 삼손에게 주신 힘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런 데 쓰라고 준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뭐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이 이야기를 3번 반복이잖아요. 완전 좋잖아요. 이걸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완전히 잘못 쓰고 있는 사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릴라의 이름이 뜻이요, 약한 여자예요. 간사한데 약한 여자라는 이름을 이 약한 여자에게 여러분 허점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신성한 힘을 허비하게, 낭비하게, 헛된 곳에 쓰게 되는 아까운 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면 또 우리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이 녹슬고 있지 않아요? 쓰지를 않습니다. 뭐 이거 갖다가 이제 써봤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뭐 그냥 자기 스스로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껴두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껴두면 뭐 어때요? 말은 하지 마세요. 아껴두면 뭐가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끼는 건 아닌데 버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계속 옷걸이에다가 걸어놓는 양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큰 결심을 하고 양복 두어 벌을 도미니카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양복. 그러니까 그 양복 자체가 아깝기보다는 우리는 늘 뭐 물건의 뒤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이민 목회 잘하라고 사준 양복인데 지금 입으면요 어깨가 이만하고요. 막 이게 앞이 어딘지 몰라요. 예, 바지가 이제 안 맞아요 옷이. 근데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못 버렸었어요. 그냥 걸어놨어요. 왜?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사준 건데 먼지만 쫙 끼어요. 우리가 많은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는 것 중에는 그런 것들일 겁니다. 많이. 실제 쓸모가 없어요. 실제 사용하지는 않아. 근데 뭔가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 누가 그때 선물로 준 건데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막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요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쉽게 버린다고 하는 것을 되게 아까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쉽지 않죠? 뭐 정리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번에 그냥 눈 칵 감고 선교의 양복도 뭐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이 가져오셔서 보니까 좋은 양복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입고 싶은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는데 내놓았잖아요. 네. 그냥 아깝지 않아서 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아까운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이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달란트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재능들이 다른데 삼손처럼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아까운 부분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하는 게 보니까 또 뭐 시킬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의 재능을 아끼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저는 그런 유치한 설교 안 하기로 했어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곰곰이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존귀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다른 데 정신이 팔리고 다른 데 내가 관심 있고 다른 것에 여념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묻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털 필요가 있어요. 금은요 먼지에 덮여도 먼지만 쓱 꺼내면 그 금은 변질되지 않는 그 순수한 금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짝반짝이면서 이 성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흙으로 덮여 있지만 흙을 털어내면 금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좀 이렇게 덮여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 위에 내가 생각하는 힘, 내가 생각하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 이런 것들 탁탁 떨궈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금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를 연상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빛나는 정말 인생, 또 하나는 힘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당신도 빛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힘을 가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힘을 가진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랑 따위로 여기고 사랑을 뭉개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 힘, 파워, 당당하게 떳떳하게 좋은 건데 힘이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이 사랑의 가치를 그냥 내 힘을 얻기 위한 따위로 여겨버리고요, 그걸 수단으로 엮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사랑마저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을 갖기 위해서 아주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 이것이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 영적인 힘.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힘을 욕심내기 시작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참된 평안과 평화를 이루는 이 사랑을 수단 삼게 되어져서 자기의 이익 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처럼 사랑의 실체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어둠입니다. 지혜가 없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닌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참된 지혜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위선자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는 고귀하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진리라고 앞세워서 선동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이익을 취하는 역시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죠.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복음이 뭔지 성경 공부에서 달달 외우는 그런 진리 말고 적어도 내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아서 진리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문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시를 읊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사회학을 말하는, 인류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이런 거라고 말을 해서 지식으로 쌓은 그 진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이런 환경에 있어도 저런 환경에 있어도 절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가치가 금처럼 변질되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의 삶을 사는 정말 빛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신약에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로 달달달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세련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말을 더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산유수가 아니고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답답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해야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작하면은 말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막 더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답답하고 갑갑한데 들어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말과 하나님 느낌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도 합니다. 거룩 찬송도 합니다. 노래도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찬송은 뭐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나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부쩍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시키는데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당신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빛나냐면 힘을 자랑하고 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진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교회 요즘에 행정적인 서류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경력을 보면 벌써 몇십 년들 하고 계시는, 이 세월의 고귀한 세월의 흐름 속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들 앞에 어떤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설교를 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까 너무 고민되어지죠. 너무 고민되어지는 어려운 과제가 매주 저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살아가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느껴지는 정말 의인, 지혜자,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제가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빛이 계속해서 광채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잠언서 4장 말씀, 지혜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는 악인처럼 되지 말고, 다시 이야기하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도 보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그것을 아낌없이 바른 곳에 사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의인 삼아 주시고 이제 의인의 길을 걷게 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을 사랑하는 하나님 수단과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를 버릇처럼 말하면서 진리대로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이제 내 이익을 챙기는 하나의 도구를 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그것이 슬픈 일이고 그것이 어둠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앞세우고 나는 거룩한 백성들, 그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십니다.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